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8절. 오늘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주보를 또 가지시고 또 성경을 펼치시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8절 말씀 오늘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들은 이야기를 묵상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가정이 미국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선진국 미국으로 선교사로 부름받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부름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서 아주 그 작은 이민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민교회가 좀 그렇지만 많은 상처가 있어서 여러 번 갈라서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교회가 회복되기를 시작했어요. 남아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도 이제 점차 이렇게 열리면서 이제 재밌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아직은 약한 교회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개척을 한 적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의 가족들이 헌신을 많이 하죠. 이제 목사님의 이 가족들도 다 이제 각기 자리에서 헌신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드럼 반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자고서 주일날 교회를 오라고 하면 스스로 못 오니까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다 늦잠 자고 토요일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주일날 오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토요일날 그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자고 주일날 데려오겠다고 그 친구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그 친구 집에 강도가 들어서 그 목사님 아들이 총에 맞아 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들이 신원조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날이 주일 아침이죠. 주일 아침에 목사님의 집에 경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상상만 해도 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생떼 같은 아들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번에 광주 재개발 지역에서 건물 붕괴로 인해 가지고 정말 보통 사람들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그냥 그 일반 그 시민들이 참 죽고 다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자식을 잃은 그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라는 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은 주일이에요. 이 솟구치는 슬픔을 억누르고 교인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가 참 힘들으셨겠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중직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따로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통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이제 교회인들은 순간 좀 이기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고 성장해 가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목사님이 또 떠나시겠구나. 아들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계속 하시겠나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제 교인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아무튼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게 힘겹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목사님은 순간순간마다 몸서리치게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보고 싶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왜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그 뒤에 목사님은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막연했던 믿음이었는데, 그런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대로는 실제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 아들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비록 이 아들은 육신은 이 땅에서 총에 맞아서 그것도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으로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자다가 그 강도에 의해서 총에 맞아 육신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는 부활하여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설교했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성경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아들을 주님이 반드시 데리고 오시겠구나. 그래서 재림을 진짜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확실히 믿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빨리 아들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서 동시에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으니까 이 목사님은 무서울 게 없대요. 사람들의 비난이 무섭지 않고, 총에 맞는 것도 무섭지 않고, 가난한 거, 조롱받는 거 하나도 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우리 주한이나 주영이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만약에 어떤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몸소리치게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땅에는 참으로 많은 아픔과 그리고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뭐였냐 이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 그건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그 믿음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이 믿으면, 그러면 이 땅에서 당하는 슬픔, 고통, 이 그리움,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믿으니까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아들 만날 수 있다. 나도 아들 만날 수 있다.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믿음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믿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요. 그래서 목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다 집어치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목회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 또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총 맞는 거 두렵지 않고, 가난해지는 거 두렵지 않고. 왜요? 이 세상에 미련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세상을 등지고 살고 세상을 이렇게 비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상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어지는 은혜, 정말 믿어지는 은혜.
그래서 이 세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는 건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귀와 두 짐승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결국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구원은 뭔지, 최종 승리는 누가 하는 건지, 이런 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새 천사들의 외침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다음에 13장에 그 나오는 두 짐승, 마귀, 붉은 용, 옛뱀, 교회를 공격하려고 서 있는 짐승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14장 1절 시온산에 우뚝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구원받은 14만 4천이 서 있는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천사들의 우렁찬 외침입니다. 이 천사들의 외침을 통해서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까? 시작. 자, 6절입니다. 6절, 본문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런 말씀 나오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이제 날아가면서 크게 외친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줄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게 교회에 준 권세죠. 영원한 복음,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승전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전쟁에 나갔는데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왕이여 우리가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고 승전보를 가지고 오는 그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사실 이 땅에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그죠? 근데 좋은 소식들, 굿뉴스도 있지만 배드뉴스도 많죠.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를 틀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게 우리 마음은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나쁜 소식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그죠? 좋은 소식을 전해 듣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복음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들려지는 땅에서 좋은 소식들, 아마 승진했대, 돈 좀 벌었대, 합격했대, 건강해졌대,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복음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한번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사랑의 이야기, 좋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신 계획은 뭐냐면 생명나무의 그 과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또 무두셀라 같이 969세를 막 살 정도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건 영원히 살게 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죄가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수가 들어가지고 모세는 10편 90편에서 사람의 연수는 그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사람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세라. 그래도 결국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영원히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짓고 그리고 죄가 장성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죄로 죽음으로 영원히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야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육신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영원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은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이르게 할 자도 있고 영원한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할 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반드시 천국을 예비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가 있어야 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 늘 강조하지만 그 복음의 8가지 원리 제죽사십 영영성통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도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때 복음이 뭘까요? 유앙겔리온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그 복음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보세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핍박을 받을 때예요.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 안 한다. 저들이 어리석다고 하고 바보라고 취급하고 저들이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게 먼저 아세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오늘 천사가 뭐라고 외쳤어요?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모든 종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교회가 전도해야 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교회에 오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영원한 복음을 교회가 가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상한 성도들한테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듣기 편한 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영원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서도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원래 계획.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고,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불행하게 되었는데 그 죄를 씻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마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이 영원한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된 건지, 오늘날 현실은 예수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어릴 때, 철없을 때, 우리 이제 장로님도 계신데, 제가 그 예수 믿기 전 중학교 시절에, 그때는 참 철부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고 그 예수님 그 교회에다 갖다 바칠 헌금 나한테 용돈 주면 내가 고맙다고 넙죽 절이나 하지요. 목사님이 고맙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더라. 그냥 받아도 싸, 그 짓을 했으니. 제가 그렇게 막 그러고, 또 그 다음에 교회에 가느니 차라리 잠을 더 자겠다, 막 그런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뼈 아프게 회개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는 게 아주 이상한 일처럼, 예수 믿는 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교회 가는 건 아주 위험한 일처럼 됐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언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좀 예배 쉬면 안 되냐? 비대면으로 예배하면 안 되냐?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냐? 굳이 왜 위험한데 모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시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 교육부총리 되시는 분이 발언을 했죠.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학습 수준차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그래서 전교생을 다 등교할 수 있도록 학생들 먼저, 근데 고3들 먼저, 그 다음에 학생들 먼저 다 그 백신 주사 맞추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전교생들을 다 등교시켜서 대면 수업을 하려고 한다고. 뭘 인정한 거예요? 온라인 수업이 효과가 없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 여러분, 똑같이 교회에도 적용하면 신앙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면 잘 돼요? 비대면으로 하면 신앙교육이 잘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봐서 아시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알아서 스스로 예배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언론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나?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고 자꾸 굳이 교회에 모이게 하나? 그래서 언론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헌금 때문이라고. 헌금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헌금이 줄어들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교회는 모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이라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언론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믿음이 약한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헌금 때문에 교회 오라, 헌금 때문에 모이라,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교회는 영원한 복음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좀 더 와서 듣고 어떻게든지 기회를 받아서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배 가치를 모르니까 예배를 좀 쉬면 안 되냐, 그거 한두 번 좀 예배 안 드린들 어떻게 되냐. 근데 사랑 여러분, 예배는 상황에 따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야 할 게 예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서 이야기를 드린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린 날이, 그날 소식을 들은 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잃어버린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배한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아들이 전도하려고 친구 집에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도, 아니요, 오히려 이거는 원망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마귀가 가라지를 세상에 심어 놓아서, 세상에 죄를 뿌려 놓아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빨리 악과 고통을 빨리 제거해버리시지 왜 그대로 두냐? 그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이 가라지를 사탄이 몰래 뿌려놓으니까 농부들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 거예요 하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하게 된다, 그냥 둬라, 추수 때에 다 나누어서 심판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면 길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은 순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순교의 축복만큼 큰 게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다 온통 잘못되면 하나님 다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오히려 마귀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도 교회도 전도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이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병들으면 살려고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치료받고 수술받고 그 재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건강을 얻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 안에 영원한 복음이 있는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은 영원한 복음 예수님을 가지셨는가? 영원한 복음인 예수님을 가지셨다면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두 번째, 바벨론이 무너져야 됩니다. 자,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 따라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바벨론은 무너졌습니까? 시작. 자, 8절입니다. 8절. 본문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 예전 과거의 바벨론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그리고 남왕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고통을 주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적인 말로 쓰여지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 당시의 바벨론은 어디예요?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하는 로마죠. 로마. 근데 당시의 바벨론은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무너질 거라고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오는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라면 바벨론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재밌거든요. 바벨론이 좋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영원한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바벨론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다 죄짓게 만드는 것들인데 그것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내 인생을 걸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바벨탑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큰 홍수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끼리 높은 탑을 쌓자. 그래서 어떤 홍수가 와도 어떤 물난리가 와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견고한 탑을 쌓자. 그래서 쌓기 시작한 게 바벨탑입니다. 이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사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대한 건 노아의 방주와 홍수라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로 살기를 바라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의 죄성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바벨탑을 만들자.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바벨탑을 쌓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과 악함을 심판하셔서 그 바벨탑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말을 하나만 바꿔버리시니까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아시고 바벨론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아닐 수 있기를 원해요.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님은 큰 아들을 잃는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얻은 복이 뭐냐면 목사님 안에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이 목사님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아들이 가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안에 여러분 바벨론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아요? 그 바벨론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여전히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러면서 교만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바벨탑을 쌓으며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 안에 바벨탑은 무너졌는가? 당신 안에 바벨론은 무너졌는가? 반드시 오늘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운명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무너졌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얘기는 확실하게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도 바울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19가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잘 보면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19가지 사람들의 이 특징, 바벨론을 마음에 쌓고 있는 사람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19가지 특징을 보세요. 자기를 끔찍이 사랑한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혹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저는 제가
염세주의로 살라, 세상을 비관주의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등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속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살지만 그러나 다니엘로 살라는 거예요. 다니엘로. 애굽에서 살지만 요셉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고 애굽에서 이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요셉처럼 살면 무슨 재미로 살고 그리고 맨날 고난받고 맨날 핍박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셔요. 여러분 견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에서 다니엘로 사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 편안함, 즐거움을 왜 포기했죠? 이유는 바벨론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높이셨어요. 애굽에서 요셉으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오히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면 손해보지 않아요. 감옥 가지 않아도 돼요. 억울한 누명 안 써도 돼요. 근데 권력을 손에 쥐었고 난 다음에 요셉은 또 원수 갚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요셉이 애굽식으로 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사는 거고 애굽에서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 무너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잘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만큼 성공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바벨론이 강하게 세워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바벨론은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우리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뭘 너희들이 희생하고 뭘 너희들이 절제하고 뭘 우리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나 우리나 바벨론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바벨탑이 세워져 있고 높이 높이 세우려고 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해지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이유가 없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어져 가요. 제가 진짜 열받고 정말 속상한 건 뭐냐면 제가 어느 드라마를 하나 보았는데 근데 그 드라마에서 갑질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돈으로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못된 사모님이 나오는데 그 사모님이 그 같은 이렇게 여성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이래요. 권사님. 이 세상이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해요. 꼭 그런 사람들은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설정을 해요. 앞에서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막 이렇게 막 선교 사업한다니까 헌금도 돈 있으니까 탁 쾌척하는데 근데 뒤에서는 갑질하고 아주 자기 밑에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돈 가지고 적당하게 죄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바벨론에서 바벨탑을 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세상에 드라마는 표현을 해요. 정말 속상하고 열받더라고요. 근데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뭐예요? 니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냐는 거잖아요. 니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냐? 니들도 여전히 바벨론 사랑하고 있지 않냐? 사랑 여러분, 내 안에 바벨론이 무너져야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를 결단의 찬양이 94장인데 여러분 안에 바벨론이 무너진 사람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하나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건 나에게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벨론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사람이 실패할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견뎌보십시오. 믿음으로 산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유롭게 산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나가 보세요. 지금 힘들다고 믿음 포기하고 믿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에게 남는 건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고 견디면, 믿음을 지키면,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고 애굽에서 요셉처럼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세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 세상에서 즐거운 일도 많지만 그거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바벨탑을 쌓으며 살지 말고,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말 것들인데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그거 사랑하지 말고, 그건 무너지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답을 갖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한번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시죠.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저를 하나님 높이시고 영광 돌리며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애굽에서 요셉처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고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까? 내 안에 바벨론은 무너졌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답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원한 복음, 복된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래 어떤 인생이었고 어떤 운명이었는가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복음을 교회는 가졌기에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오니 주여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마다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봉헌한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궁핍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견디고 견디면 반드시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